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절 새벽은 우리 52주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날이다. 그 주님 만나서 그대로 대림 간다.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꾸라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8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8년. 신호 다니면 검은 옷. 우리 지금 양수영 집사님이 모델 약간 별내다 말았어요. 원래 흰색 한복 입고 와야 돼요. 내년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무슨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많은 제자들, 그렇게 많은 치료한 사람들, 사도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떠나질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걱정해.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오늘 부활한다는 거 모르고 우리말로 하는 예수님 사모도 부모도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다 지금 어디 갔어요? 두려워서 숨어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담으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특집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손에 손자국, 옆구리에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구세주요 영원한 왕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좋았는데 로마 국민들에게 잡혀가고 침묵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일사천리로 희망이 다 떨어버린 거예요. 소망에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여자. 7 귀신.
우리가 그 귀신 들린 분들 치료를 해보면 그 치료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귀신 들려 할 때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분야가 달라요.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을 계속하게 하는,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그 귀신이 다르다고. 한 사람 속에도 여러 귀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으면 어떻겠어요? 다행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레나에서 굉장히 괜찮은 집의 딸이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이게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법정에 설 때에도,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때도, 십자가 지실 때도, 무덤에도, 그리고 제일 처음 무덤에도 3일 만에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베드로가 가려는 갔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시체가 없네.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무덤에서 아이고 주님 어디 가셨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러고 있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고, 저는 천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신묘망측한 모습으로, 망측한 모습으로 있어요. 네, 인간의 모습을 입고 흰옷 입은 천사들을 보고, 신약의 천사들은 좀 보상이에요. 인간의 천사들. 구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놀랬죠. 그래서 뒤에서 누가 불러요. 공산직인 줄 알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주여, 우리 주님의 실체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 뒀습니까? 그때 마리아야.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고 라보니요, 선생님.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큼이나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더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은 누구 말할까요? 예? 예. 저는 나사로. 나사로는 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때 없을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살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말. 막달라 마리아는 일단 한번 은혜 받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지만 나사로는 아니었는 거예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우리는 나사로가 되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가 됩시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으나, 갑자기 주님을 잃었어요. 잃은 게 아니고 극형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기세 등등해서
이 예수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겠어요? 잘 있었냐? 그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영화를 보면 많은 영화에 외계인 침공이 나와요. 주로 누가 외계인들을 물리쳐요? 어느 나라 사람이? 네? 거의 99%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 침공에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그랬어요. 왜?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대부분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미국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한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미국인이 싸우고 이겼는데 이번 보이지 않는 인류의 적 코로나 사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대표로 싸우고 이기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벤져스급으로 싸우고 이기고 있어요. 만약에 정치계가 무능했다면,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능하지 않았어요.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재난 대비에 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한 정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메르스와 사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됐어요. 이걸 보면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극이지만 거기에 연구진들, 이 진단키트 벌써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미 터지자마자 벌써 진단키트 막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넘쳐나서 수출한 정도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거기다가 의료계. 아마 일본은 의료 붕괴 일어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아무것도. 거기에 성숙한 시민들. 이 정도 됐는데 사재기를 안 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군대. 기도의 손길. 얼마 전에 1000만 성도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30만 언약 잡은 자들이에요. 30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해요. 국격이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이상이 지금 대단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까워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많은 분이 못 나왔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보면서 오늘 여수와 순천 성도의 수가 거의 비등비등 할 것 같다.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순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오늘은 여순 아름다운 교회로 한주간. 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중요한 얘기할 때 숨 고르게 하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번에 저기 다락방 하는데 한 분이 묻더라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어디 갔냐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활한 주님, 부활하셨는데 어디 가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초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돌아다녔으면 이미 복음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 근데 한 분이 자꾸 불신앙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에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냥 믿어야지 하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식이에요. 얼굴도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뺀질뺀질한 질문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불교의 경전과 성경의 차이점. 불교의 경전은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엮은 책이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성경은 7,000가지, 8,000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100%. 10가지 예언을 했을 때 5가지만 성취돼도 그 확률은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옆에 계신 사장님이 지금 갑자기 신받아서 10가지를 예언했다 진짜. 그 중에 3가지만 맞춰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5가지 맞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반토막이라도. 대단한 거다. 만약에 이분이 7개, 8개를 맞췄다. 이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성경은 100%다, 100%. 그래도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통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데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분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분 지금도 안 믿어지는 눈빛이지만 이 엄청난 걸 나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 이미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 지신인이 볼 때 안 보이는 얼토당토않게 창조주를 믿는다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다니. 천국과 지옥을 믿다니. 믿어진다는 게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요, 언약의 전달자요, 판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954년 가을, 54년이면 언제예요? 6.25 끝나고 1년 뒤. 미국 오리건주 유진 마을 해관에서 기록영화,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주로 뭐가 나왔겠어요? 한국 전쟁과 끝나가니까 그 수많은 전쟁 고아들, 비참한 현실,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만들었는데 이 종교영화가 아니고 한국 재난영화요, 고아들의 영화예요. 이걸 본 두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농부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기다가 자식이 6명이나 있고, 우리 6명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땅 팔고 농기계 팔고 다 팔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 혼혈구와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뭐 했겠어요? 입양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단체. 처음에 만들 때 홀트씨, 해리 홀트씨. 이렇게 시작한 입양사업이 58년 홀트씨 양자회를 시작으로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로 발전해 40년간 세계 10개국에 한국과 7만 명, 전 세계 20만 명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줬습니다. 스웨덴에서 제2의 유럽의 일본이라는 데가 스웨덴이에요. 이번에도 일본 따라하기 하다가 난리 났죠. 집단 면역 막 하다가. 그 스웨덴에 가장 많은 한국 고아들이 입양됐다네요.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도 뭐예요? 전쟁 고아들을 수출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원한 수준. 스웨덴은 일본 외에는 한국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나라.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스웨덴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라도 한국 따라하자.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천사가 안 보여요. 근데 천사 같은 사람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올해 전도 목표 몇 명이라고요? 2명인데 천사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 볼 때 저 마귀 같은 사람 하면 끝났대. 응?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 찾아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잡았어요. 베드로의 이름 153.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왜 불렀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그러면서 헷갈릴 즈음에 또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 대답을 못 들었어요. 설명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한 번도 못 들었든지 안 들렸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청년 때까지 방황했단 말이에요. 청년 때까지. 93년 8월 드디어 제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93년 8월. 날짜를 모르겠어요. 날짜를.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워낙 충격받고 막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입니다. 그래 놓고도 또 헤매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 데까지 재판전까지는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린 계집아이가 이 사람 저 제자예요. 그 소리에 3번 부인했다고 했어요. 3번.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다 누구 이름 넣어야 돼요?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자, 시작. 이련의 아들 김별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아버지 넣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란 이름 주셨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시 그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숙제예요. 이 질문에 나의 대답이 있어야 돼. 주님, 그러합니다. 나든지 뭐든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맨 마지막에 여기다 가로 쳤었는데 다시 가로를 지우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결론냈어요. 언제까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할 때까지 이 대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응답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다 달라요. 대답이.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도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부활주일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교과서에 실린 인물, 이태석 신부.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는 구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 중에 정말 기독교인보다 더 헌신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봉사정신으로 똘똘 묵고. 아직 기독교에는 테레사 인물 같은 여자 별로 없잖아요. 이태석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남수단 폰주.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으로 북수단 인종 청소할 때 3,300만 명 중 2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꿈인 의사가 됐어요. 어렵게 의사가 됐어요.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벨기에 신부 다미안 신부에 대한 영화를 본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9세 2001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 남수단 톤즈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 12개짜리 병실을 짓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약을 주잖아요. 뭐라고 하고 줘요? 식후에 3번 먹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데 3끼 먹고 약을 먹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외부인들 극도로 혐오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세워 초중교 12년 과정의 교육을 가르치면서 변화되고 또 병실을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마을로 가 이동 진료를 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300명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 인종차별의 상처를 가진 그들의 학교를 세워 교육을 하자 변화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를 가족처럼 의사이자 선생님으로 아버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휴가차 나왔다가 진료를 받았는데 대장암 4기. 2010년 48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희생과 남수단에 바친 열정을 기리고자 학교 교과서에 그의 업적이 수록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절대 언약 붙잡고 모든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면 됩니다.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절대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됩니다. 나의 작품 뭐에서 나와야 돼요? 절대 언약 속에서. 결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잘 있었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건 복음으로 인한 평강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그 다음 뭘 진행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진짜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응인될 때. 오늘 과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주님의 응답과 사명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